우리는 지난주에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장 조금 모습이 부족하고 또 가장 지금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있었고, 뭐 결혼에 관한 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모임에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은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비한 신령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셔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기라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이제 그 제2의 성육신이 된 그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각각 은사를, 여러 은사를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각자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작은 예수가 장성한 예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시고자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31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은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자라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더 큰 은사를 얻는 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장 큰 은사를 얻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1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를 얻는 길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가지는 것,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가진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그리고 사랑을 가질 때에만 가장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사랑을 은사라고 말해서 가장 큰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라 사랑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 담겨있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병 고치는 것이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있는 은사고, 사랑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며, 그 사랑을 가질 때 결국 우리는 가장 큰 은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신령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신령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가장 좋은 큰 은사를 얻게 되는 길인 그 사랑을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바울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부재했을 때, 사랑이 없을 때에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재했을 때 먼저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은사가 뭐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그게 병을 고치든 뭐든지 간에 사랑이 부재하게 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그 당시에 신비 종교가 많이 있었겠죠. 고린도 사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샤머니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교 행사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대부분 뭐죠? 소리는 굿소리예요. 대부분. 꽹가리 치고 징 치고, 그러니까 음 높이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르고 액땜을 하고 신을 쫓아내는 소리가 사실은 울리는 꽹가리, 뭐 징 소리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치든 방언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이에게 이런 소리와 같이 우상을 부르는 소리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소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에 거슬리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은, 누군가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미한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없으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참 2절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설교와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포함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성화시키는 예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은사는 뭐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코 옮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죄에 대한 산. 나는 이것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의 자아를 깨트려 부숴버리고 나의 더러운 죄의 산을 넘어버리고 그것을 멀리 던져버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나타나심과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의미 없고, 내가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그냥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생명이 남아도셔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목마르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 생명까지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내가 내어준 구제물 때문에 누군가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살랐기 때문에 내가 뭐 장기를 준다든지 했을 때에 누군가는 생명을 얻겠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대요. 사랑 없는 은사를 통하여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밤새 24시간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쇠잔하여지고 금식을 너무 하여서 내 건강까지 잃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누군가를 섬겼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유익을 얻었겠지만 내게는 유익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급도 하나님께 받을 칭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사랑과 예언, 방언, 지식, 대표적인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자, 예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성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방언이나 그리고 모든 지식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육신을 벗고 완전하게 되어질 때 내세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치가 있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같은 거, 방언 같은 거, 지식 같은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폐기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완전히 몸을 벗고 다시 새 몸을 입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세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그것은 지금이나 이후에나 언제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이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 역사하셨습니다. 성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령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은 필수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서, 특별히 이 사랑을 가지고서 성령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랑이 부재했을 때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15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동사로 표현된다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사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에요. 뭐는 뭐다라는 것은, 명사는 딱 관념이에요.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근데 사랑은 이런 딱 떨어지는 관념이 아니고 뭡니까? 동사예요. 행함과 관련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15개의 동사로 표현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너무 훼손시켜놓고 왜곡시켜놓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마치 내 감정이 끌리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없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명사로도 표현하지 않았고 감정으로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내 가장 깊은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5개 동사 전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나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하는 내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란 결국 계속적으로 삶을, 행위를 바꾸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변화가, 사랑이란 결국
관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내 의지이며 내 삶 전체를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 초점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재 진행형의 15개의 동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앞에서 바뀌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7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보통 한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게 되면 부푼 꿈을 안고 또 여러 가지 목회 계획들과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배워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나는 어떤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뭐 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겠습니까만 그런데 제가 여기 오는 동안 그런 생각할 겨를이 사실은 없었어요. 오로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일단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 분별하는데 이제 거의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는 것이 옳습니까? 저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왔는데 오고 나니까 이제 정신없이 이제 설교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오고 나서야 주님께서 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3층에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 새가족 부실 방이 제 방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김영우,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한 너의 비전, 그러니까 너의 목표는 뭐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나누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네? 행복한 우리 교회 와놓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이 뭔지 그리고 너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행복한 우리 교회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먼저 제 목표가 아닌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약간 의기양양하게 저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큰 건물을 건축하고 재정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제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뿌듯하게 하면서 큰 교회 되는 거,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건 제 목표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하나님 좀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 아니고 네 목표는 뭐지? 라고 하는 것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 목표는 성장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성숙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의기양양하게 마치 되게 거룩한 척 주님 이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는데 느낌이 싸해요. 저는 주님이 그래 수준 높은 목표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았는데 느낌이 이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까? 제 목표를 잘못 잡은 겁니까? 라고 여쭸을 때 주님이 나는 아닌데 명확하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목표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볼 때에 거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에 네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던 성장이나 네가 후에 네 목표라고 말했던 성숙이나 사실은 같은 목표지 않느냐.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교회 키우고 사람 많이 부르고 재정 많아지고 풍성한 교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이것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이 성숙이 어떻게 같은 목표입니까? 근데 주님은 같은 목표야. 왜냐하면 그 모든 두 가지가 상대의 변화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외적인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고 성숙은 내적인 변화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성장을 목표로 두었다면 외적인 변화가 없다면 너는 실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후자에 말했던 성숙의 변화를 둔다 할지라도 그러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너도 변하지 않는다면 너는 곧 지치게 될 것이고 너는 곧 실망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 주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이었다.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 앞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변화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너희의 삶의 풍성함이 찾아와서 또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하지 않든 혹은 나쁘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표는 언제나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예수님처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표인 교회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그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소한 것으로 싸우죠. 10년을 살아서 10년을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20년을 살다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확률이 더 높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언젠가 그 사람도 갑니다. 나도 가고. 그래서 사랑이란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란 저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길들여지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적합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주님이 주신 수준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혹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는 친절한 사람보다 무례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무례히 내가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범위를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는 것. 특별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휴, 저 입 저거 찢어졌으면 좋겠다. 어우, 저 혀 뽑혔으면 좋겠다. 어우, 저 눈 쭉! 막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했던 것들, 내 마음의 고통들,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었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었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뭡니까? 내가 불의를 기뻐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분을 내요. 그러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진리가 핍박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진리 때문에 내가 핍박받기로 다짐하는 그런 자. 그래서 7절은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결국 나를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 제 마음이 제일 편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악인들을 작살내라, 원수를 갚아라 라고 저에게 명령하셨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은 저 집사님을 변화시켜라, 혹은 네 딸을 바꿔라, 네 남편을 변화시켜라. 시간은 40년이다. 와, 이거 40년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이 바꿀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굳이 결국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가 변하지 않아도 목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면 결국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서 있어서의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결국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세 번째, 사랑이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사랑은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이 결국 향방 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느긋한 사람이 되어지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랑이란 나를 바꾸되 어떤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의 표어가 되는 예수님처럼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읽어볼 때에 저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랑이란 결국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흠 많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우리가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우리 교회는 성경이라는 대본을 들고서 예수라는 배역을 흉내내는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이라는 생명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닮아가는 신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줍잖게 흉내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못해도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왜 제일은 사랑입니까?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거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망은요,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를 붙들게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요, 붙들어 놓고도 딴 데를 볼 수 있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붙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붙들고 내가 바라보는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가장 유일하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었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서로를 닮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사는 신비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사랑이 담겨있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담고 있는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들이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거나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세요. 근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 담긴 은사입니다. 열매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잘 섬기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 속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바뀌지? 은사가 없는 것 아닐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닐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국 열매를 만들어내고 또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랑이 되어 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열매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땅에 썩어져 죽어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을 바꾸기 위하여, 아내를 바꾸기 위하여,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한 후에 내가 바뀌고 나면 이 첫 열매를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며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담긴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삶 말고 사랑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지 않고. 사실 이 찬양이 참 소중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사랑에 대한 가요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노래도 너무 많이 왜곡되었어요. 말씀에서부터 덧붙여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이 노래를 참 안 하는구나, 이 찬양을 참 안 하는구나, 이 찬양이 잊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잊혀진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 사랑도 잊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랑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왜곡되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해본 지가 한 10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살려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찬양해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다짐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말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로,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원수도 사랑하기로.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감정이 없었거나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성령께서 떠올려 주신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른 일을 바꾸려고 애썼던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어서,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도록 한번 노력해볼게요 라고 하는 대답은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나를 바꾸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몇 년을 이 땅에 있다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도 아니라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무엇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영원히 필요한 것이라고, 사랑은 필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정말 저 사람한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저 사람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일을 갈 때에, 내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내가 어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잔소리들과 수많은 상처들을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장하여서 그 속에 상대를 향한 질책과 상대를 바꾸기 위한 얼마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란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평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따라서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DNA를 가지고, 신적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야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은사들이 부족했거나 물질이 부족했거나 우리에게 예배가 부족했거나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마치 선택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움으로 반응했고, 살인으로 반응했고, 욕함으로 반응했고, 성냄으로 반응했고, 시기함으로 반응했고,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사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포장지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그 강팍함을 담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 때문에 자식에게 자식을 바꾸기 위하여 상처를 주었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마음 때문에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성도를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바뀌지 않았고 우리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은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고 농사를 지으셨지만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은사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풍성한 은사를 얻었고 지혜의 풍성한 은사를 얻었으며 물질의 풍성한 은사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신령한 은사들도 얻었지만 한국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길을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행복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떤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붙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